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옛 이야기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거위는 황금알 하나씩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를 키우는 농부가 하루에 하나씩 낳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낳는다면 저 거위의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을까? 그래서 그 거위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황금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황금도 잃고 거위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첫 관문에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여리고 성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락호락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사 단 한 번 전투도 없이 그저 성을 도는 것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성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아이성은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그저 우리가 군사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함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매복하고 있던 매복군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무려 그곳에서 36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저렇게 큰 여리고 성도 한 번에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어떻게 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할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을 부린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에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분명히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범인을 찾게 하십니다. 찾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제비뽑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그 전쟁을 패배하게 하고 무려 36명의 전사자를 남기게 했던 이 전쟁의 패배 요인을 찾는 방법이 과학적이거나 또는 특별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제비뽑기였습니다. 놀랍죠? 아니 무슨 제비뽑기로 범인을 찾아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정말 재수없이 누가 걸리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제비뽑기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금해 놓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그 예복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림. 하나는 검정색 돌이고 하나는 흰색 돌을 늘 예복 안에다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나오면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서 결정해 주지만 때로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제사장은 그 예복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림을 활용해서 재판을 합니다. 손을 넣어서 검은 돌이 나오건 흰 돌이 나오건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의외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뽑힌 지파가 어디인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는 범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뽑혔으니까 그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세라 족속, 이 족속은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라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이야, 다른 족속들은 살았다. 우리는 아니구나. 또 그들은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세라 족속 가운데 삽다라는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간이 선택된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 네 차례에 걸쳐서 제비를 뽑아야 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처소에 숨겨두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세라 족속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삽다 가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그런 절차를 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아간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에 훔쳐놨다. 그러니 당장 가서 그 집을 뒤져봐라. 물건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 일인데 왜 여러 사람들을 긴장하게 가슴 졸이게 이렇게 제비뽑기 절차를 그것도 무려 4번에 걸쳐서 행하셨을까?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배려를 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아간이라는 이름을 지목하면 끝납니다. 이 어려운 절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찾아내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이 물건을 훔친 것은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내겠어? 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정확하게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가 뽑힌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아간아, 회개하라. 이거는 그저 운일 거야. 어떻게 알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하다 유다 지파가 뽑혔겠지. 그런데 두 번째, 자신이 속한 가문 세라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도 아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 삽다 가족이 뽑히게 됐고 결국 자신이 선택될 때까지 아간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행하신 것은 그 아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나
아간은 끝내 그 하나님의 배려와 기다림을 저버렸습니다. 끝까지 그 죄를 숨겼습니다. 결국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그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 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작은 금덩이 하나였더라. 성도 여러분, 사실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보면은요, 그 가치 또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두어들인 그 많은 전리품들 중에서 정말로 작은 겁니다. 그저 외투 한 불에 은 200세겔의 작은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아간이 생각하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금은 보화들을 수확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실제 여리고 성터를 가봤습니다. 무려 4,000년 전에 지어진 그 성인데도 지금도 그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 무너져서 그 바닥에 주춧돌과 그런 성이 있었다라는 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성의 터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냐면요, 그 성과 성의 그 폭을 그 성인의 걸음으로 무려 5걸음을 걸을 정도의 폭을 가진 성벽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만리장성도 안 가보셨나 봐요. 거기 가보십시오. 그건 성도 아닙니다. 네, 물론 만리장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겠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어진 성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견고하고 그 성터가 큰지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서 거두어들인 그 금은 보화들,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덩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외투 한 벌, 그저 은 200세겔, 200세겔이라고 해봐야 주머니에 담으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한 주머니. 그리고 금덩이 하나. 맘만 먹으면 그냥 호주머니에다 쓱 넣고 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간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저 외투 한 벌 살짝 가져, 은 200세겔 살짝 주머니에 넣고, 금덩이 하나 이쪽 주머니에 살짝 넣으면 누가 알아 몰라? 모르겠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거 없어졌다고 누가 알겠어? 그래, 나만 입 다물면 되지. 분명히 그러한 생각으로 그것들을 자신의 처소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큰 범죄를 저지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와서 교회도 다니지 마, 앞으로 전도도 하지 마, 앞으로 기도도 하지 마, 너 찬양도 부르지 마, 하나님도 떠올리지 마, 앞으로 하나님 생각도 하지 마, 성경책은 갖다 버려, 앞으로 교회 얼씬도 하지 마.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 가. 그런데 가서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 교회 하루 종일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잖아. 왜 굳이 남아서 전도까지 해야 돼?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그저 쉬는 날이 일요일 하루인데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너를 위해 써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헌금해. 누가 하지 말래? 하지만 이번 달은 가계부를 봐. 좀 어렵잖아. 이번 달은 그래, 11조 안 해도 괜찮아. 다음 달에 하면 되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래, 기도해. 열심히 해. 하지만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해. 항상 기도한다고 뭐 돼? 그러니 기도할 시간에만 적당히 하면 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스스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같이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이미 마음속에 다 작정을 하고 오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안 가. 나는 예배만 딱 드릴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만 건드립니다. 모든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눈치 못 챌 딱 하나만 타협하게 합니다. 딱 하나만 감추라고 합니다. 딱 하나만 숨기라고 말합니다.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다 훔쳐가는 거 아니잖아. 딱 하나만 숨겨도 돼. 여러분, 결국 그것이 아간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아간을 죽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간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이 못된 마귀들은 편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렇게 속삭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을 쫓겨날 때 그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죠? 먹지 말라는 선악 하나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고. 괜찮아. 아니 그래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지금도 마귀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욕망, 되게 큰 단어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과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한번 욕심을 부려봐. 한번 욕망을 품어봐. 마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영특한데. 우리에게 와서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이건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말 가운데 그래, 맞아. 다음에 해도 되지 이거. 지금 당장 급한 건 맞아. 이게 더 급한 거니야. 이거 먼저 해야 돼.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아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외투한 벌. 그저 주머니에다 넣어버리면 보이지도 않을 은. 그 작은 금덩이 하나가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그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아간은 그걸 어겼어요. 그런데도 왜 아간을 그렇게까지 심판해야 했을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릴 땅,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대충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가 열심히 각성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탐욕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품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앞에, 탐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결국 그것에 무너졌잖아요. 어느 인간도 욕심 앞에, 탐심 앞에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이제 나는 앞으로 탐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도 욕심이 있어요. 목사도 탐심을 부립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많이. 목사만큼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목사가 욕심 부리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해놓고 자신이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우리 이제 천국 가서 살 거니까 여러분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놓고 가져다가 자기 자손의 손자의 손자까지 살 땅, 집 다 사놓고. 목사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도 탐심 앞에 못 버팁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욕심을, 탐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목사님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은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탐심은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걸 요구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다짐하고 막 연단받고 훈련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심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욕심보다, 내가 가진 탐심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면 사라진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천국을 욕심내라는 겁니다. 천국을 욕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되는 욕심,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욕심,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품어야 될 욕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욕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고 욕심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욕심을 내보십시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을 받아야지. 이 욕심을 내보십시오. 그 욕심이요,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욕구와 욕망들을 다 눌러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 땅에 뭔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 길의 끝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간처럼요, 결국은 그 욕심에 눌려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 천국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천국을 위해 욕심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채워주십니다. 거짓말 같아요? 못 믿겠습니까? 도통 믿어지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꽝꽝 도장 찍어서 약속하신 거예요. 양 목사는 못 믿더라도 예수님은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변 많은 성도들에게도 전파하십시오.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목사 믿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목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내고 또 잘못하면 마음의 욕심도 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욕심을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할 것이 욕심을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대한 그 욕심과 욕구들, 욕망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가장 멋진 삶이고요. 가장 보람된 삶이고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늘 욕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늘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결말은 결국은 이 아간의 삶, 멸망의 삶, 이 악을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이 땅의 욕심과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또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임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